충만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난주에는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사랑을 더한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더하는 방법은 용납과 용서였습니다. 용납은 이런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소리보다 남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소리를 크게 내면 상대방 소리는 절대로 안 들려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요, 부부관계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너무 달라. 아니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용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에게 필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긍휼과 자비. 그렇습니다. 자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조금만 친절해 보세요. 남편에게 원하는 건요, 몇 캐럿짜리 다이아가 아니란 말이죠. 친절을 원하는 거예요. 친절. 남편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미 집사님 맞죠? 남편의 친절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남편이 친절하던가요?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묻고 싶은데, 여러분이 남편이 친절하던가요? 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래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배워왔어요. 우리 인생이. 참 유교적인 생각들, 남오선호 사상들, 가부장적인 생각들, 그래서 복종만 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지금도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니까요, 밑에 끝나고 나서 제발 좀 저희 안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면 보면. 지금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밥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밥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째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알고 나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밥 안 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밥 안 주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밥을 안 줘. 여러분 조금 친절해지면요, 우리 밥 먹자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뭐 준비하는데 도와줄까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신기수 장로님, 같이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데 꼭 왜 밥 안 줘? 아니 뭐 누가 안 준다 그랬어요? 그죠? 권사님 밥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사님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다가 제가 수습이 안 될까 봐. 사랑을 더하는 방법은요, 용납과 용서. 오늘은 우리가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을 충만케. 성경에 기쁨이 충만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랑을 더하라 많이 안 나와요. 근데요, 기쁨을 더하라,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거 다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안내해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기쁨이 있죠. 꼬맹이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은요, 재밌게 놀면 기쁜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기쁨이라는 건 성적 좀 잘 나오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뭐 그러면 기쁜 거지요.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이성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앞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사랑밖에 안 보이거든요. 장년이 되면요, 직장생활 잘하고, 그렇죠? 사업 잘하고, 노년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을 그러면 기쁜 거예요. 어디 뭐 크게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 노년기에는 기쁨이 뭐죠? 그 기쁨이 다 자녀에게로도 다 돌아가요. 그렇죠? 자녀가 결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또 손주도 잘 낳았으면 좋겠고, 자녀가 또 이 직장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우리 노년기에 있는 분들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의 기쁨이겠죠. 근데 그런 기쁨은 영원할까요? 언젠가는 사라질까요? 나이로 다 따졌자니까 다 사라질 기쁨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성의 기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장로님 이성의 기쁨,
장로님, 원로 장로님, 공근삼 손잡으면 막 지금도 막 가슴이 막 저려 막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의리로 사시잖아요. 의리로 산다 막 그렇지 않겠죠. 사랑으로 살죠. 근데 이런 사랑은, 이런 기쁨은요, 언젠간 다 사라질 사랑이죠. 성경에 보니까 기쁨에 기쁨을 더하라, 기쁨이 충만하라, 더 기뻐하라. 도대체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을 했던 말씀이 동방박사들 이야기에 나오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별을 봤다라는 것은 뭘 봤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이런 그것이 이런 동방박사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윗 그러면 막 용맹스럽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무장한 칼을 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보면 다윗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9절, 항상 내 옆에 모시고 나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뭐가 기쁘다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뭐가 즐겁다고요? 영도 즐겁고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안전히 사는 건 뭐라고요? 육체,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체,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 이것 때문이라고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시간이 좀 급해요. 오늘 말씀은 짧게 준비했지만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됐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주님께 있더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아니까,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마음에도 기쁘고 내 영혼에도 기쁘고 내 육신도 안전하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안에 있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의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요, 얼마나 기쁨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은요, 매사가 기뻤어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막 자기를 막 감아가지고 자기를 막 타작마당 해가지고요 이 성 밖에 던져버렸지만 툴툴 터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나섰던 사람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가장 많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썼던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감옥에 썼는 편지잖아요. 이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감옥 안에서요, 조만간 죽을지도 모를 자기의 생명의 위기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5장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예요.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기쁨의 서신. 감옥 안에 있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도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 그 말하고 있어요. 18절,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2장 4절 말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17절 18절입니다. 나의 전제를
내가 나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전제가 뭡니까?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뭐 붓는 거. 전제는 뭐냐 하면,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각을 떠 가지고 불로 태우기 전에 기름을 붓거나 피를 붓거나 뭐 그런 붓는 그 제사가 바로 전제잖아요. 전제. 그러니까는 달리 말하면 바울이 뭘 말하느냐면,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 몸에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때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그 말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회 은퇴하기 전까지요, 기쁨의 목회를 하고 싶어요. 기쁨의 목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영원히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좀 없어도요,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좀 아파도요,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몸에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4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 그 한마디를 따진다면 넘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것,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러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러면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5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뭐냐, 15장에서는 예를 들어주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 바로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기억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자꾸만 되돌리게끔 하는 것,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사랑을 더하는 삶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용납과 용서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뭐냐?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기쁨의 삶인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
그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 중에 장영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장영철 교수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기독교학과의 상담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썼는 책 중에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쁨을 유통하는 삶.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집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으면 1층과 2층 중에 중요한 집은 어디죠? 1층이 중요합니까? 2층이 중요합니까? 1층이 중요하죠. 왜 더 중요하죠? 1층이 없으면 2층이 없잖아요. 2층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층 있어야 그게 전제인 거예요. 이러면 1층과 2층의 건물에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 날아가든지 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2층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1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영철 교수님은 1층을 감각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집을 만들어가는 일에 1층의 집이 뭐냐? 감각이에요. 감각이 살아나야 기쁨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 감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가장 왕성하게, 이 감각이 가장 살아나게 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때는요, 사랑할 때 감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각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멘트를 하죠.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 따다 줄 수 있어요? 따다 주던가요 혹시? 혹시나 남편이 그 따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지키고 있는 분은 없나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저 하늘에 별이라도 내가 너에게 따다 주겠다. 사랑하니까 이런 초인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인적인 말이에요,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자연 만물에 있는 그 자연계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의미를 묘하게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꽃을 보면서 같이 막 사랑이 넘쳐날 때는 꽃을 보면서 와, 꽃이 우리를 보고 웃네, 이렇게 말을 해요. 꽃이 웃던가요? 혹시 꽃이 슬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살아나면요, 사랑이 막 우리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꽃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웃는다 그러고, 저 별을 보면서도 우리를 보고 웃는다 그러고, 저 별, 내가 별 저거 따다 줄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없는 말들, 막 그런 말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뭐 미각이나 촉각이나, 이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오감. 근데 이 오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막 영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영감. 새로운 감각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면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층부터 살려야 돼요. 1층이 뭐예요?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외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짧은 영상이었었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몇 컷을 그냥 캡처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젊은 아낙네가 있었는데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편도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에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당신 갈비 먹고 싶어 했지? 남편이 아내에게, 임신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갈비 먹고 싶지? 우리 외식하러 갈까? 돈이 없는데, 쌀떡에 쌀도 없는데 외식하러 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 그림 뭘까요? 마트에 시식코너에 간 거예요. 시식코너 가가지고 여보 먹어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볼까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온 이 아낙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만두도 먹어보라고, 여기 와서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에요. 마지막. 오늘 외식 어땠어? 오늘 외식 어땠어? 혹시나 남편의 손에 뭐 붙잡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보여요? 라면 봉지예요. 라면 봉지. 마트에 가서 라면 봉지, 라면 몇 개 사온 게 전부이지만 여러분, 이들은 행복한 거죠. 기쁨 있는 거죠. 언제요? 사랑할 때. 가난하지만 사랑할 때 인생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려도 여러분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50년 60년 전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비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에 사람도 함께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요 기쁨이 충만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자,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두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용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납. 그럼 사랑하면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있게 되겠다. 그러니까 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말이죠. 그 절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하냐?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고요. 하나란 말입니다. 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질문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지키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용납하고 용서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방법이 용납과 용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더하면
가족을 위하여 새벽밥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엄마들은 아프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남편들은 다 아파요. 저도요, 얼마나 엄살이 심한지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엄살이 심해가지고요,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링거 맞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은 뭐 링거를 잘 안 맞았지만 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는 링거를 맞았던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엄마들은 힘들어도 밥을 준비하잖아요. 왜 그러죠?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일하러 간다니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일하기 위하여 직장을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 처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랑하면 우리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무엇이 피어나느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나는 게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요.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고요, 이 기쁨은요, 병든 자들에게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요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기쁨은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곳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 안에 거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